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내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시작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섭리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구속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멘. 재림주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전도 선교 세계 복음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또 우리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멘. 한 사람 또 그저 왔다가 돌아가는 자가 없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3장 찬송 드립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빌어서 고정케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케 하시고 예배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부족한 저희들의 상처를 치유시키시고 능력 주시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대적인 전도운동 중심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 깊숙한 그곳에는 알 수 없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고 저희들의 인식하지 못할 만큼 깊숙한 그곳에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어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세상 것으로 채워봐도 채워지지 않아 방황함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를 사단은 세상에서 배운 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나를 비우고 진정한 나를 찾아 종교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믿는 성도에게는 기도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참소하게 하는데, 영적인 감각을 둔하게 하여 감정과 문제에 빠져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게 만드는 사단의 실체를 확인케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는 우리 인생을 두고 나를 둘러싼 창세기 3장 사단의 문제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예비되었기에, 저희 가문이 존재하기도 전에 영적으로 장악된 문제이기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고 인간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기에, 이 운명 사주팔자 지옥 배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만세전에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써 그 보혈의 능력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복음 이해가 부족하고 육신의 죄를 이기지 못하니 넘어지기를 반복하다가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중직자로 먼저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가운데 판단만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직의 비밀을 맛보지 못해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복음 체질보다는 내 중심으로 내 체질대로 살다 보니 감사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며 세상을 부러워하며 육신의 것을 따라 살다가 영적 흐름을 놓쳐버렸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고 예배의 간격이 사라졌습니다. 세상 문화에 젖어들어 육신의 것을 자랑하고 경쟁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좌절하는 수준인데,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이 영적인 무지함이 나의 의지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며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충만케 채워주시옵시며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를 충만히 채워주시사 정말로 인생의 전환점을 찾게 해주시옵시며, 하나님 인도 가운데 오직의 기도로 교회를 돕는 중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 우리의 자녀, 우리의 렘넌트를 두고 기도합니다. 오직의 비밀이 전달되어서 그 누구도 가지 않는 현장에 우리의 자녀가 있기를 원합니다. 렘넌트가 지도자로 일어날 때에 가문의 재앙, 교회의 재앙, 후대의 재앙, 세상의 모든 재앙이 무너진다고 하셨는데, 시대의 흐름을 바꿀 우리의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기도가 정리되고 말씀이 정리되고 전도가 정리되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속국되었을 때, 포로되었을 때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에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앞에 지금 이 시간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렘넌트가 있는 모든 현장에 영적 시스템이 세워져서 우리의 렘넌트를 재앙에 노출시키지 않고 정말로 아버지 믿음의 장성한 자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을 두고 우리의 렘넌트가 지도자가 될 그날까지 담임 목사님 렘넌트의 배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에게 명분을 다하여 주셔서 로마서 16장 같은 중직자가 일어나 그 배경이 되게 해 주시며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 강단을 붙잡아 주시사 온 성도가 하나 되어 강단 따라가게 하시고 강단 통해 축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막힌 문들을 열어 주시옵시며 이 강단을 통해서 현장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내 삶에 증거 있는 메시지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또한 우리 선교지를 두고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신학과 말씀에 정통한 영적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의 능력 있는 자 되어서 후대들에게 오직 복음다운 복음이 전달되는데 앞장선자로 세워주시옵시며 복음 엘리트들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학으로 군으로 타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영육간의 어려운 한우들에게 하나님의 어려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며 주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묵묵히 교회를 도우시는 분들의 노고를 아시고 그 기도와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할 때에 말씀을 못 듣게 충동질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진짜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며
복음의 뿌리 내리지 못하고 나의 무지와 무능력 상태에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동하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분열시키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예배가 습관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강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시며 우리 중에 지금 가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깊은 호흡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같이 봉독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니다.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지요? 우리 유치부 가르치시는 부장님이 제일 유치부답게 그리스도 그러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일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그리스도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이 예수님은 그리스도 했는데 그 뒤에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그리스도 일을 할 수 있어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구약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구약에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시큰 다녔는데도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요. 시큰 달아놓고는 하나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에요. 구약의 많은 제사장들은 매일 양 잡고 매일 소 잡아요. 왜? 그건 그림자니까. 그거는 그림자고 예표니까 그걸 매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참 왕이 되셨어요. 어떤 왕도 흑암 사단 마귀 귀신을 이기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걸려가지고 시달리기도 하고 잠 못 자고 그러면서 어느 날 보였다 안 보였다, 이거는 뭐 물질 가지고 배운 지식 가지고 학문 가지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영적 문제란 거예요. 그게 근본 문제예요. 그런데 누구도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많은 왕들이 났지만 그 왕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거기에 걸려서 망하기도 하고 거기에 시달리는 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로마 황제들 중에도 거기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 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도 거기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고 청와대 안에서 대통령이 잠을 자는데 시달려서 잠을 못 자는 그런 대통령과 뭐 부부가 있었다고도 얘기하고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직분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갔는데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배 들어와 가지고 그냥 앉았다 간다 그것만큼 손해되는 거 없어요. 아이 답을 못 낼 것 같으면 차라리 다니면서 저 지금 꽃 피고 그다음에 공기 좋은 데 다니는 게 훨씬 육신적으로 낫지요. 근데 와서 이 사실을 못 누린다.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성취와 말씀의 실현을 우리가 못 누린다. 그것만큼 손해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다녔는데 나 거기서 복음 듣지 못했다 이런 얘기 한다는 것은 내 생각 가지고 와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인하대학교 서울 백병원에 어떤 교수님이 연구했어요. 교실에서 강의하고 의사들로 모여가지고도 늘 포럼하고 했는데 어느 날 노트를 적어놓은 걸 펼쳐보니까요 똑같은 내용의 강의를 들었고 똑같은 것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노트를 펼치니까 내용들이 전부 다르다는 거예요. 나중에 회의가 끝난 뒤에 강의 끝난 뒤에 적은 내용을 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강의를 했는 걸 갖다가 포럼을 하는데 결론은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대화에 대한 해석이 다를 뿐이고 또 대화 내용 자체가 기억이 안 나고 누구는 이 말하고 그러니까
언제 교수님이 그 말 했지? 이제 익하기도 하고. 나는 그 전혀 생각이 안 난다. 내 기억에는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얘기하니까 나는 그때 어디 갔었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뭔가?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편리한 위주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한테 내 기억에 편리한 말씀만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얘기할 때는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어떤 때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고, 진짜 하나님 편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했는데 그건 나는 잊어버리고,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하고 좋은 지표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편리한 대로 기억한다.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 말씀은 또 내가 좋아. 내가 좋은 편으로 듣고 내가 싫은 거는 싫고 인식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인식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식의 주체가 내가 좋으니까 듣고 내가 나쁘니까 나는 이거는 싫어, 이게 아니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인식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주체에 따라서 내가 그걸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그거 안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냐?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져.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잊어버려야 할 것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중요한 것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다니까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중요한 게 뭔가? 동산 가운데 생명의 나무와 생명의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그랬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그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희미하게 전달돼 가지고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라는 것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 드리고 말씀 받기 전에 생각부터 바꾸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는 세상 생각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세상 방법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세상 기준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교회 안 오고도 시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는 얼마든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에도 세상 살아가는 처세술과 방법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지요. 그래서 믿음의 훌륭한 지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에 맞춰서 일하면 그건 직업이다. 돈을 넘어서 일하는 것은 그것은 소명이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칭찬에 익숙하면 비난에 마음이 흔들려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칭찬에 익숙해지는 사람은요, 누가 비난해버리면 거기에 다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대접에 익숙하면 푸대접에 마음이 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는 익숙해져서 길들여진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길들여졌느냐 아니면은 세상 방법과 세상 수준에 길들여졌느냐, 거기에서 우리는 많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집은 좁아도 같이 살 수 있지만 사람 속이 좁으면 같이 못 산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지옥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까이서 시작된다 그래요. 오늘 우리의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 사람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반응은 언제든지 내 몫이다 그랬어요. 상고를 겪어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고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라고 하셨어요.
거치게 말할수록 거칠어지고 음란하게 말할수록 음란해지고 사납게 말할수록 사나워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됐는데 어떻게 시작하나라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같이 주님과 죽어버리고 내 속에 누가 살아나야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저는 보통 에덴이라 그럽니다. 그럼 에덴이 뭔가 했을 적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그게 에덴이에요.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과 생명관계 있는 게 그게 에덴이에요. 근데 이 본문은 더 넓게 더 크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게 되면 다른 제목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붙였었어요. 에덴이 뭔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시고 인생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임을 하셨어요. 너희는 생육해라, 너희는 번성해라, 너희는 땅에 충만해라,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그랬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 아담에게 전부 다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6일 동안 다 해놓고 7일 안식하셨는데 그 다음은 그 뭔가? 2장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게 에덴입니다. 그런데 에덴이 언제냐? 창세기 2장에까지만 에덴이 있어요. 창세기 2장에까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3장에 가서 바로 타락하면서 세상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21장까지는 늘 세상 나라의 복음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해요. 성경 얘기는 뭔가? 하나님 나라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첫 번째입니다. 우리 2장에 보면은 안식 얘기가 나오고 안식일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나온 게 또 뭔가 하면은 미션을 주는 게 나와요. 미션을 줍니다. 너희는 이 땅을 경작하고 이 땅을 지켜라 라고 말해요. 생명나무 선악과 있는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읽지는 않았습니다. 봉독하지 않았으면 가정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안식으로 시작되는 나라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6일 동안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1절에서 2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신다. 하나님 뭐 피곤하십니까? 안식하시거로. 하나님이 힘드셨습니까? 안식하거로. 하나님은 전혀 그렇진 않아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그 다음에 피곤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 그거 아니에요. 그 안식이라는 것은 만물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삶을 급해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안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시작이 뭐야 되느냐? 우리 인간의 시작은 안식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불신자의 시작은요 늘 두려움이에요. 뭘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 불신자가 한다고 오늘 또 이 뭡니까 우리 교동문 읽었잖아요. 뭘 합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야 돼요? 그건 불신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여세 동안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걱정하지 않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 믿는 나라가 만날 거지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나라, 그 우상 섬긴 나라가 이 땅에서 점들 구제받고 점들 그렇다니까요. 역사적으로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구제 대상 받았어요? 없어요.
영국이 구제 대상 됐습니까? 아니에요. 독일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미국이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 한국에 복음 들고 나서 5,000년의 역사에 가장 번성한 시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복음 떨어지면 이것 가지고 또 망한다니까요. 잘 사는 것 가지고 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안식으로 시작되는 나라. 우리에게 안식하라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다 해놓은 거 그걸 기억하고 그러면서 안식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그랬어요. 이때는 아직까지 구원 사건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만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주셔서 영생하게 하셨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삶으로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안식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나 이거 염려되는데요. 그 염려해 보십시오. 그 염려가 그 문제 해결하느냐? 아니에요. 염려해가 된다. 노베가 염려하시라니까요. 노베가 염려해가지고 없애봐요. 안 된다니까요. 어떤 분은 염려할 거 없으니까요. 내일 모레 저 모레 갑을 염려까지 해가지고 염려하시는 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으로부터 우리를 출발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세임을 얻고, 그런데 이걸 놓쳤어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놓친 의 안식을 생명이 없어지니까요, 누림이 없어지니까 늘 불안하고 염려. 세상 사람들이요, 돈이 없어 불안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가 적게 일해서 불안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정신병원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른다고요. 왜요? 안식 없이 시작하니까요. 안식 없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인간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내가 지금 오늘 살아가는데 안식이 없다? 그건 지금 그리스도를 놓쳐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부르니까 두려워지고, 왜 하나님이 두려워집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기뻤고 이때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아담과 하와 사이에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하니까 벌써 두려워가지고 숨는 거 있지요. 그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세요. 그리고 그에게 가죽옷을 지으시고, 그러면서 의의 가죽옷을 지으시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해결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타락한 우리 인생에게 이제는 잃어버린 안식이 누구를 통해서 회복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 안식을 다시 회복시켰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잃어버린 안식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생에게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19장 29절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걸 모른다. 그 예배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원래 안식은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안식을 주셨는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해요. 그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그게 날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냐면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안식이란 날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누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날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날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날에 매이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신 날,
사망 죽음 지역 건설을 완전히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율법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날에 매이지 말고 예배 자체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자체를 누려야 돼요. 요셉이 물론 그때는 안식일을 율법을 주지를 않았지만은 요셉이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베델도 사건이에요. 야곱의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안식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복된 날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안식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강을 얻고 불신자가 볼 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불신자 볼 때에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누림의 축복으로 우리가 시작이 되고 내일부터 우리 현장에 나가면은 불신 현장 중에서 하나님의 안식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증거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에덴, 거기에는 일도 안 해도 된다. 그게 이제 종교세에서 나오는,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나라 건설에는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그냥 놀아라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미션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언약을 주셨는데 미션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는 경작해라. 그리고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동산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이끌어 뭡니까? 데리고 오신 거예요. 인도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 발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로 오신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예배당 가봐야 되겠지. 몸이 아파서 예배당 와서 예수님 만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기예요. 그건 계기지. 병나러, 그분 입장에서는 병나러 오실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만나는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인도하신 것이지요. 결국 우리는 이면 계약을 봐야 되고 정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담을 이끌어 그랬습니다. 미션을 주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계 복음화 위해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이끌어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시냐? 경작하라 그래요. 먹기 위해서 일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담은 일 안 해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동산에 실과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니까요. 생명나무와 모든 거 다 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경작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뭐라 하냐? 지키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 평생 업의 원래 목적은 생계를 위한 차원이 아니다라는 걸 말해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도 오늘 여 교동문 봉독했지만은 너희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이 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일해야 되는 거 차원이 달라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직업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건 직업이고, 그 다음에 또 정말로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는데 그거는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정말로 그거는 헌신이고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경작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일하는 거는 밥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청교도 정신이 바로 그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칼빈 목사님의 원리 강론을 통해서 직업의식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유럽이 전 세계의 선진국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대장장이 그거요 천한 직업이었었습니다. 또 뭐 고기 썰고 백정 하면서 또 천한 직업이었었어요. 그리고 또 다림질 하는 거 그런 거 유럽에서 천한 직업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보니까 이 직업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울로 보여진 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하나님이 소명이 있어서 부른 것이고, 이분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쓰임 받는 것으로, 그러니까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가 생긴 거예요.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가 생기니까 그거 하는 일들이 전부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끼게 되고 거기에 발전이 오고, 그래서 유럽의 공업이 발전되고 유럽의 과학이 발전되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는 천한 직업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때려치우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까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이고, 그래서 만든 것이 스위스는 시계를 잘 만드는 것으로 발전해 버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시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 종교개혁과 그리고 칼빈 목사님의 그 메시지 속에서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천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또 다른 응답을 하고 또 다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부분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을 지키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은 유지하고 보존하고 발전,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아담이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는 일들인 거예요. 또 어떤 또 다른 의면에서 혹 이런 생각도,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혹자는 에덴 동산을 해칠 만한 악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지켜라 했다라고도 또 얘기도 합니다. 조금 일리가 있어요. 에스겔 28장 15절 18절 보면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누구를 말합니까? 이게 사단 타락하기 전에 천사를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내가 지음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찬양하는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음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리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켜야 되겠죠.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볼 때에 오늘 에덴 동산과 같은 우리 교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를 농락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 얼마나 악한 사단들이 많은데요.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가정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고요. 우리 세계복음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경작하고 우리가 일하는 거 그거 하나님 나라 건설이에요. 내게 전문성이 나타나는 거 그게 실제 밥 먹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회복이 되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참 안식은 미션 수행에 있습니다. 미션을 놓칠 때에 하나님 나라 수행에
문제가 생긴 게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 나라 미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정령 죽을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고 생명과 아시를 먹고 하나님과 영생하면서 경작하고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을 놓친 거예요.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와서 대충 듣고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배에 생을 거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을 걸어야 돼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 새는 공중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뿌리가 흙 속에 있어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과 생명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참 안식은 내가 미션 수행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참 안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사단이 틈타서 안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안식이 없을 때 어떻습니까? 벌써 사단에게 내가 넘어갔기 때문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면 나는 늘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것부터 최고의 축복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만들어 놓고 만드시고 창조해서 복을 주시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 날 그 날을 복을 주시고 했어요. 이 날에 예배 드린 것이 우리가 복 받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이 미션을 우리가 또 놓쳤어요. 창세기 3장에는 모든 게 다 놓쳤어요. 창세기 3장은요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안식도 놓치고 미션도 놓치고 가정도 놓치고 다 놓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미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에게 미션 주셨는데 그게 부활 메시지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못난 베드로, 부인하는 베드로, 육신적인 것 생각하는 베드로, 또 도망가는 베드로, 거짓말하는 베드로, 물고기 잡으러 가는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찾아오셔서 그 다음에 뭐랄까?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미션을 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잃어버렸던 미션을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로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어렵다? 안 어려워요. 성경은 너무나도 단순하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종교적인 근성 가지고 자꾸 접근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은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 줄 알고 그리스도의 미션을 우리가 받으면은 내가 얼마나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들인가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믿고 방향 맞출 때에 하나님은 모든 만남에 축복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인 가정제도. 가정이 뭔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제도가 바로 가정제도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창세기 2장부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의 문명을 정말로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가정에 사단이 틈타 가지고 핑계를 대셔요.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저 여자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돕는 배필. 하나님 나라의 기본 제도가 바로 가정이고 가정은 사회의 기본 제도고 가정은 교회의 기본 제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예요. 그러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속에서 그게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제 다시 회복시켜 준 것이 다른 가정이 있는데 그게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신부가 됐어요. 새로운 가정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 가정 필요 없다 그 말 아니에요. 그 집의 가정도 작은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가정 제도가 뭔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 대신 그 교회가 그게 신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가정제도, 타락한 가정, 거기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새로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제는 우리 가정 세울 때에 기준을 세워야 해요. 그게 뭔가? 첫째 기준이 원래 돕는 배필입니다. 이 남편 내하고 안 맞아. 저 아내 내하고 안 맞아. 안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잘 맞게 만들어 놨는데 타락하고 나니까 자꾸 안 맞는다고. 타락하고 나서는요, 육신적인 것 가지고 자꾸 보는 거예요. 저도 결혼하고 나니까 왜 그래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독자잖아요. 그러니까 삼촌 두 분의 고모에 무릎 위에서 자랐거든요. 그래 이제 자랐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전부 제 중심으로 전부 다 이게 전부 움직이다. 저희 집 사람은 8남매 중에 중간에 끼어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그 아래 위를 이렇게 좀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저는 원래 믿는 집에서 또 자랐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은 또 안 믿는 집에서 혼자 이렇게 자랐잖아요. 제 신앙의 색깔은 온실 안에서 자란 화초 같은 신앙의 색깔이고, 큰 집, 적은 집, 우리 집 가면은 전부 다가 믿는 집이고,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래요. 저는 교회 안 가면은 두드러 맞고, 우리 집 사람은 교회 가면 두드러 맞고. 그러니까 만났는데, 좋아서 만났는데 이게 하나도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집사람이 어느 날 귀신 얘기하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잘 알지만 무슨 귀신 같은 소리 했냐, 수준 낮은 소리 했냐. 제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너무나 완벽하게 하는 거야. 내 부족한 것을 얼마나 잘 채워주는 줄 몰라요. 내가 모르는 것을 저분이 다 잘 알고 있고요, 저분 잘 알고 있어요. 내 부족한 부분을 얼마나 잘 채워주는지 몰라요. 저는 불신자 마음 상태를 전혀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 상태 마음을 제일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이 저희 집 사람이에요. 저희 집 사람은 성경 좀 잘 모르는 건 나는 성경을 많이 하니까 가르쳐주고요. 돕는 배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우리는 자꾸 틀리다고 얘기해요. 다를수록 더 잘 맞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는 남편이 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이 남편을 믿게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얼마나 그게 소망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까? 둘째 기준입니다. 결혼해서 이분하고 앞으로 이제 가정 세울 때 우리 렘넌트들 기억해야 돼요. 결혼해서 세계복음 할 수 있느냐? 그게 기준돼야 돼요. 돈 얼마 많이 갖고 있느냐? 이 사람 좀 얼마나 재력이 있나, 배경이 있나? 그런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그거 전부 다 갖고 계시거든요. 이 사람하고 내하고 세계복음만 할 수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셋째 기준, 세계복음마에 언약이 있느냐? 이 사람이 언약 가진 신앙이 있느냐? 그거 보면 다 돼요. 에서 구하지 말고 야곱 구하시길 바랍니다. 언약이 있느냐? 세계복음만 할 수 있느냐?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자녀들 주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불신자 기준 가지고 얘를 뭘 만들겠다, 뭘 가르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뺑뺑뺑이 또 돌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뭔가, 그 전문성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기업이라. 자녀는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했지만은 이 자녀는 누구의 기업인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란 거예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들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본 것은 자기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신명기 14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고. 결론입니다. 언약의 신앙으로 우리 신앙의 축이 세워져야 돼요. 아담 하와
동산 중앙 중요한 곳입니다. 어디서 봐도 보일 수 있는 언약을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놨어요. 생명. 선악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담긴 나무예요. 생명나무, 영생의 비밀이 담긴 나무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영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 비밀이 담긴 것이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 놓치니까 뭐합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화영검으로 그 생명나무를 차단시켜버려요. 죄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원치 않은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2장까지는 창조예요. 3장 이후부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재창조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다시 먹게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여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뭘 했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거기 놨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걸 알아라고 거기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뭔가? 은혜의 언약이에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행위 언약으로 맺을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죄가 없으니까. 타락한 이후에는 행위 언약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대상이 안 돼요. 행위가 이제는 언약의 대상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 보내야겠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의논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어요. 우리하고 상관없이 보내놓고 믿으라라고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 언약으로 들어가고 날마다 은혜에 집중해야 돼요. 두 번째는, 결론의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는 확인해요.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확인해야 돼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네 강이 쫙 흘러가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복음운동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단체를 통해서 전 세계에 축복이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서 네 근원의 강이 흐르느냐? 에덴 동산의 축복이 전 세계로, 우리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서 세계 복음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요즘 말씀 정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정리하면은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창조적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납니다. 기도 정리라고 했습니다. 세상 변화시키는 능력이 내게는 없어요. 근데 말씀 가지고 기도 정리가 되어지면은 세상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 정리입니다. 내 인생의 레벨이 달라져요. 전도가 정리되어지면은 내 인생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진다니까요. 세계 복음화하는 수준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2장은 에덴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이 모든 것을 상실해 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셨는데 세계 복음화의 미션을 주신 부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남편 되시고 교회가 신부가 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것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개인이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고 전도가 정리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세 동안에
이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안식으로 시작되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 뿐입니다.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조원금 금동훈 장립집사님의 22번, 감사헌금 제갈구창 장로님 외 9분, 성경금 하금생 권사님의 17분, 건축헌금 전은미 권사님의 29분, 생일 감사헌금 김수현 전도사님, 개감용 집사님, 김경미 집사님, 홍예린 렘넌트가 드렸습니다. 세 가족이 등록했습니다. 이금주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서시죠.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김연봉 권사님 모친입니다. 이현정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예, 우리 구미 예강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안식이 회복이 되어지고 안식 속에서 한 주간 시작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물을 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드리는 예물이 물질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삶과 중심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하셨습니다. 이 예물은 말씀과 관계 있는 예물이요 예배와 관계가 있는 예물입니다. 오늘 또 이 예물을 통해서 예배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약속하신 대로 창고가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선교사에게 새 힘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나라 살리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이 사실을 보면서
후대들도 이 모든 비밀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이 지역에 RUTC와 의료복지문화센터가 세워져 지역의 모든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산업과 직업에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영육간에 더 강건케 하시고 오력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사. 주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헌신되어질 수 있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새 가족 보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은혜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답이 나게 하시고 임마누엘 비밀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제자의 만남이 축복이 있는 귀한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은혜의 권속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또 교육자를 만나주시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및 원로 목사님의 주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21차 세계 산업인대회에 참석합니다. 오늘은 건축헌금의 원내스 되는 주일이었습니다. 제3기 은혜교회 집중 전도 신학원 신청 안내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한 달 동안 토요일, 주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꼭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훈련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임입니다. 각 전도의 모임 주일 2부 예배 후 지정된 장소요. 그다음에 은혜교회 체육대회 준비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은혜교회 원내스 체육대회가 5월 22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지봉초등학교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모두가 복음 안에서 원내스 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구노회 전도 캠프 안내입니다. 4월 30일에서 5월 1일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지교회별 순회 캠프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서로 준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 동향입니다. 세계 산업인 대회에 참석하십니다. 명단 보시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박보라 청년입니다. 교육부 주관 해외 파견 교원에 최종 선발이 되어서 태국 현지 교사로 출국하게 됩니다. 아마 대학교 수준인데 우리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훈련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어서 강단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통해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 나라 통해서 사명과 경작의 미션 붙잡고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모든 현장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귀중한 강단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알게 모르는 영적인 병까지 치유되는 역사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실현되어지고 체험되어서 하나님 나라 통해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과 경작의 미션 붙잡고 섬기는 가정과 모든 현장 속에서 모든 교회 현장 속에서 주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종일 정말 귀중한 은혜 붙잡고 승리하며 주님의 세미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귀와 모든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본 단위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지금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참 안식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잃어버린 저희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고 미션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가정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우리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